지난주에 일본을 갔다 왔잖아요. 일본을 갔더니 그 선교사가 그곳에서 30여 년 넘은 선교사가 일본 교인들과 한국 교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자기가 섬기는 그 교회에 요코하마에 한국인도 있고 일본인도 같이 있답니다. 그래서 같이 예배를 드린대요. 그런데 일본인하고 한국인하고 좀 다른 게 있대요. 한국인은 왔다 갔다를 많이 한대. 이동을 많이 한대. 믿음이 있다고 해도 옮겨 다니대. 그런데 일본인은요, 자기 눈에는 믿음이 없대. 그런데 일본인의 특징이 무엇인가 자기에게 뭘 맡겨두면 그 맡긴 자리를 절대 뭐 하잖아요? 떠나지 않는답니다. 그게 자기가 지금 33년인가 30여 년을 그곳에서 일본에서 선교하면서 깨닫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하는 얘기야. 그냥 사람마다 다를 수 있지만 한국인보다 일본인이 더 진실한 것 같다. 그런 얘기를 이야기하더라고요. 물론 한국인이 더 좋은 것도 많죠. 그런데 그냥 교회 안에 성도들을 보니까 그렇더라.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일본인을 많이 대하지 않아서 알까요 모를까요? 저는 몰라. 근데 그분은 벌써 30여 년 넘게 일본인과 한인을 같이 목회를 해보니까 차이가 나더라. 그런데 이 비슷한 얘기는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 목사들도 이야기합니다. 제 동기들 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얘기를 해요. 한인들이 처음에 미국에 안착하기 위해서는 교회를 찾아온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온갖 직장부터 시작해서 집까지 모든 것을 다 뭐 해주기 시작해요? 다 이렇게 해준답니다. 그런데 생활이 안정되고 나면요, 희지부지 어느새 교회를 떠나가거나 다른 교회를 또 옮겨가거나 그런 일이 많대요.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그렇게. 그런데 그걸 우리가 그날 듣는데, 야, 나도 그런가 하고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에게 질문할게요. 진심과 전심, 진심과 전심, 좀 하나 차이 같은데 그 차이는 상당히 큽니다. 여러분, 진심 할 때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내가 진심이야, 난 진심이야, 아무리 외쳐도 그의 말과 행동이 달라지면 진심일까요, 아닐까요? 진심이 아닐 수 있습니다. 국어사전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진심은 거짓이 없는 참된 마음, 두 번째는 참되고 변하지 않는 마음의 본체, 이것이 진심이래. 그러니까 진실하게 이렇게 말할 때는 그 사람에게 거짓이 없는 참된 마음이고 참되고 변하지 않는 본 마음을 가지고 있대. 진심이라고. 전심은 뭐냐? 그 국어사전은, 어학사전에 보니까 오직 한 곳에 마음을 집중하여 모든 힘을 기울이는 태도를 전심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것은 진심 플러스 전심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그의 아들까지도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 사랑이 바로 전심이고 진심의 모습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이번 추석 명절 때 누구를 만나든지 누구와 교제를 하든지 진심과 전심, 전심과 진심, 특별히 나눈다면 하나님께는 전심, 그리고 사람들에게는, 이웃과에는 무엇? 진심을 나눌 수 있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과 동일해요. 너희는 위로는 첫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물었더니 첫째는 누구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는 이와 같으니 이웃을 사랑하고. 다시 말하면 십자가는 위로 사랑과 이웃을 향한 사랑이 같이 교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삶이 되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전심이라면 적어도 사람들을 향해서도 진심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 준비할 때는 생각이 안 나는데 예배를 이렇게 드리러 올라와서 강단에 섰는데 그 예화가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서론에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한독 화장품 쓰신 분 혹시 있으십니까? 한독 그 그룹, 아주 대그룹은 아닌데 그 한독 화장품 그 회장님이 처음에는 만주에서 무엇을 했냐면 이 쌀가게를 했답니다. 쌀가게. 그런데 중국인과 1년 농사 가을쯤에 결실을 할 때쯤에 뭘 계약했냐면 콩을 얼마에 주기로 이렇게 계약을 했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지금 이 가을비는 농사에 이익이 된다, 이익이 안 된다? 전혀 유익되지 않는 게 이 가을비 아닙니까? 왜냐하면 당도 떨어뜨리죠. 또 열매 떨어뜨리죠. 이게 가을비는 사실 꼭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 애가 그랬답니다. 그래가지고 콩이 흉작이 된 거예요. 자기가 계약한 것보다
훨씬 더 한 대에 2푼 이상의 차이가 난 겁니다. 이거 그대로 주면 손해라는 거예요. 그대로 주면 완전 손해. 그런데 이 회장님이 계약한 그대로 뭐 했어요? 계약한 그대로 그것을 주었답니다. 그랬더니 그쪽 회장님이 아니 이거 손해일 텐데 이거 뻔히 아는 건데 어떻게 이걸 주냐고 그랬더니 그분이 그랬답니다. 한독 회장님이 그래도 계약한 것은 계약이니까 제가 이 신용 보증 내가 이 보증수표로 내가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드렸답니다. 그랬더니만 그 사가신 회장님이 전 자기 공장에 있는 모든 곡식들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 이 사람은 진짜 믿을 만하다. 그리고 쌀부터 시작해서 모든 곡식을 누구에게? 전부 다 이분에게 구입하도록 하달이 된 거예요. 그때 이 가게가 그냥 커지기 시작하면서 뭐가 됐어요? 결국은 한독그룹이라는 대그룹의 시작이 되었다. 그만큼이나 이 사건을 통해서 정말 중요한 거, 사람에게 진심이어야 될 정말 중요한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전심, 사람에게 진심하면 반드시 우리에게 쏟아지는 복이 임할 줄 믿으시면 아멘. 반드시 임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사실은 여호사밧에게는 이 별로 그렇게 유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아버지 아사로부터 시작된 이 신앙의 종교개혁은 완벽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 아사의 말년에는 솔로몬처럼 말년에는 정말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고 하나님의 사자들을 오히려 핍박하는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그가 보았습니다. 정말 하나님께 전심이지 않는 모습을 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사밧이 처음 왕이 됐을 때 그런 사회적 풍토가 가득했던 겁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이 왕이 될 때 두 가지 큰 결심을 합니다. 여기 17장 1절 우리가 읽었던 곳에 보면 두 가지. 첫째는 스스로 강해했는데 무엇부터 강하겠냐? 이스라엘을 강하게 국방을 강하게 합니다. 국방의 힘을 키우는 거예요. 두 번째는 6절에 있는 것처럼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었다. 성경은 스스로 무엇에? 신앙을, 믿음을 강하게 한 것입니다. 그 두 가지가 명확한 거예요. 그래서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걷고 다윗의 처음길을 갔다. 누가? 여호사밧이. 다른 길 아니에요. 어디로? 여호사밧이 다윗의 길. 너무 멋지잖아요. 너무 여호사밧은 사실은 다윗대로 보면 5대손 되거든요. 그 중간에 우상 숭배가 들어왔기 때문에 뭐 할 수도 있냐면 믿음에서 떠날 수 있는 근거도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디 길로? 다윗의 처음. 그냥 다윗 길도 아니야. 뭐라고요? 다윗의 처음 길로. 그 길로 가. 스스로 가. 그래서 그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전심이고 사람에게 진심인 그가 한 것은 제일 먼저 여호와의 그 길을 걸으면서 모든 우상 신당들을 전부 다 제거합니다. 6절에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유다에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제거했다. 그의 아버지도 무엇에 대해서 제거했냐면 우상을 제거했어요. 산당도 제거했어요. 그런데 지금 다시 뭐예요? 또 모든 우상과 신당을 다시 산당들을 다 제거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의 아버지 아사 말년에 우상 숭배하고 사람 숭배하고 난 사람이 좋아. 여러분, 하나님보다 사람이 더 좋으면 그것도 무엇이 될 수 있어요? 우상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상이라고 하면 우리는 꼭 이렇게 부처상이라든지 다른 어떤 상들이 있는 것들을 우리는 우상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성경적 우상의 개념은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그것이 자녀이든 남편이든 때로는 친구이든 누구든 간에 더 사랑하면 보다 우상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심지어는 너희 마음에 있는 탐심도 보다 우상이라고 골로새서에서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사실은 여호사밧이 제거하고 싶은 거 그 모든 거예요. 그래서 진심으로 엘리트들 당시에 네이지파, 방백, 관원까지 파송합니다. 그리고 제사장까지 파송해서 전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뭘 가르치기 시작해요?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은 자기만 하나님께 전심이 아니라 누구에게도 백성들에게도 진심일 뿐 아니라 그 백성들도 하나님 앞에 전심이기를 바라면서 그 모든 것을 합니다. 그랬더니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뭘 주시기 시작해요? 복을 주시기 시작해요.
그것이 17장 전체에 나와 있어요. 그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셔요. 10절에도 보니까 모든 사람 나라에게 두려움을 주사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고, 12절에 보니까 여호사밧이 점점 강성하고, 5절에 보니까 부귀와 영화를 그에게 주시고. 할렐루야. 계속 전심인 사람에게, 하나님에게 전심인 사람, 그리고 이웃에게 진심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있는데 하나님이 점점 강대하게 하십니다. 나는 여러분이 점점 강한 사람 되어지길 바랍니다. 나는 힘이 없어 그러면서 점점 약해지는 사람이 아니라 점점 강해. 아유, 내 주머니에는 아무것도 남은 게 없어. 그래서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주머니에 아무것도 없어도 내 아버지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갖고 계셔. 그리고 강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점점 강해져. 이전보다 더욱 사랑, 우리가 찬양했듯이 여러분 이전보다 더 주님 사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전심이 그에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전쟁 없는 평화가 깃들게 하십니다. 전쟁을 치러서 것이 아니야. 아라비아부터 블레셋까지, 그리고 위로 암몬이 무엇을 가져와요? 조공을 가져옵니다. 왜? 하나님이 여호사밧과 함께 하심을 뭐하고 있으니까, 보고 있으니까 그들이 스스로 가져오는 거예요. 스스로. 이게 엄청난 거예요. 스스로 강하게, 스스로가.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그에게 있는 것은 only, 우리가 말했던 솔라예요. 솔라. 오직. 나는 오직 예수님, 나는 오직 주님, 나는 오직 하나님이야. 이것이 누구의 고백? 여호사밧. 그러니까 부귀와 영화와 점점 강하게 하심과, 그리고 평안과 평화를 주. 그 전심인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냐? 자기를 즐거이 하나님 앞에 드려. 즐거이 하나님 앞에. 세상 사람들에게 때로는 목숨을 내놓는 것 같지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멍청한 짓 같지만, 하나님 앞에 자기를 즐거이 드립니다. 즐거이. 이게 특징 중에 특징. 엄청난 특징. 여러분,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예요? 다윗입니다. 다윗. 그의 평생에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의 시편 고백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밖에는 없습니다. 골리앗과 싸울 때 너는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냐?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누구밖에 없다는 고백이에요? 내게는 주님밖에 없다. 물맷돌을 믿고 나가는 게 아니에요. 물맷돌로 내가 곰과 사자를 죽였던 그 물맷돌을, 경험이나 재주를 믿고 나가는 게 아니에요. 누구의 이름으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나는 오직 누구만? 오직 하나님.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가장 높여서 그로 하여금 성군이 되게 할 뿐 아니라 그에게 흠이 있지만 그 모든 것을 덮으시고 다윗을 구약의 왕 중에 기준으로 삼으십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약 50여 왕이 다윗 이후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기준이 누구였더라? 다윗과 같았더라? 다윗과 같이 아니하였더라. 딱 나눠져요. 다윗과 같았더라? 다윗과 같지 아니하더라. 기준이 누가 됐어요? 다윗. 철저하게 전심, 하나님 앞에 그는 죽음에 이를 때까지도 전심해요.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내가 아버지 하나님의 전을 짓고자 했는데 내가 이 일은 하나님께서 허락지 아니하여서 하지 아니하였노라. 왕이니까 그냥 지어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 너에게 이것을 짓기에 하나님이 명하셨으니 너는 이 일을 꼭 하라. 그리고 뭐예요? 부탁. 죽음의 순간에 유언을 하는데 무슨 유언이냐면요, 신앙의 유산을 유언으로 남기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살면서 우리는 유언으로 좀 물질들을 자꾸 남기려고 해요. 여러분, 물질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신앙의 유산을 남겨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유산을 남겨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가진 것 아무것도 없어도 우리가 다 가지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예요? 믿음이에요. 그 좋은 믿음 하나 물려주면 그 아들이 없는 중에도 일었을 수 있고 약한 가운데도 강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기에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물려줘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믿음의 유산. 특별히 추석 명절 우리가 다 만나게 될 때 여러분, 형제든 또 우리의 자녀든 누구든 좋은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고 물려줄 수 있는 그런 고백이 있는 이번 추석 명절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맞이할 때도 진심으로, 그러나 하나님께는 전심. 이것이 다윗이. 대표적인 두 번째 인물은 신약의 예수님. 그의 생애 동안 단 한 번도 하나님에게 벗어난 적이 있다 없다? 한 번도 없어요. 심지어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에 이제 꼭 못 박혀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때 제가 기도하면 늘 그 끝에 하는, 제 기도 끝에 늘 하는 고백이 이거예요. 왜? 예수님께 본받았으니까.
예수님이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물려달라. 할 수만 있다면 이 십자가의 고난 이것 좀 물려달라. 어느 정도 기도했냐면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그러니까 지금 이 십자가를 뭐 하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피하고 싶은 마음도 있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것이 아닌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일 마지막에 그 핏방울이 땀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면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 뭐예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할렐루야. 그것이 고난이든 아픔이든 가난이든 질병이든 무엇이든 하나님 이것에서 좀 벗어나게 해주옵소서. 그런 고백으로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예수님의 고백은 이거예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내가 거기서 십자가에 준 그 길밖에 없다면 하나님 그렇게 써주시옵소서. 순교자로 써주시옵소서. 그 고백, 나를 그 자리에 있게 해주옵소서. 그 고백이. 저는 개인적인 기도 때뿐 아니라 통성기도하고 나면 제가 늘 마지막에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 제가 구하는 대로가 아니라 누구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누구에게 초점이 있냐면 내 기도의 진심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전심, 하나님께 맞춰. 그것이 바로 예수님. 그래서 구약의 기준은 다윗이었다면 신약의 기준은 누가 돼요? 예수님이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있는 것처럼 누구를 바라보라? 예수를 바라보라. 예수를 바라보라. 그분이 우리의 삶의 기준. 하나님께 전심이고 사람에게 진심이었던 그 예수. 우리 모두가 이런 모습 닮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을 제일 닮았던 사람 중에 하나가 바울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바울.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이것이 바울의 고백. 그것이 로마서에서 고린도전서에서 계속해서 고백되어지는 바울의 고백. 내가 자랑할 것은 누구밖에 없다. 십자가와 예수밖에 없다. 그것이 이분이다. 놀라. 그의 삶의 마지막까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가고 이제는 내게 생명의 멸류관이 준비되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 여러분은 달려갈 길 다 가고 있습니까? 사명의 길을 다 가고 있습니까? 마지막 순간까지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다윗처럼 그렇게 그 길을 걷기로 결심하고 계십니까?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우리 나라의 손양원 목사님 우리는 잘 압니다.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불려지는 손양원 목사님. 자기 아들 둘을 공산당이 6.25 때 북한군이 내려와가지고 이 두 아들, 그것도 친구가 두 아들이 교회 다니는 꼴이 예수 믿으면 안 된다고 거기에 가입했던 친구가 예수 믿으면 안 된다고 성경책 짓밟고 가라고. 그리고서 두 아들에게 요구합니다. 그랬더니 그 두 아들이 난 그럴 수 없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합니다. 그랬더니 이 손양원 목사님 두 아들을 그때 그 학생 북한 사회주의에 빠졌던 그들이 죽창으로 찔러 죽입니다. 믿음 안에서의 순교의 모습. 그런데 이 손양원 목사님이 그를 죽였던 그 아들을 누구로 삼았어요? 양자. 사랑으로 그를 품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사회에 정말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께 전심이, 또 형무소에 갔을 때는 오직 예수만 외쳤던 분, 이 손양원 하나님께 전심이었고 사람에게는 진심이었다. 원수까지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실제로 몸으로 행하였던 분. 지금은 그때 품었던 이 아들이 외국에서 목사로서 사회복지 그것을 구현하고 있어요. 자기를 품어줬던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더 어려운 모든 사람들을 품고 그를 섬기고 있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전심이십니까? 사람에게는 진심이십니까? 여호사밧의 정말 아름다운 모습은 다윗의 처음 길을 걸었다는 거예요. 자기에게는 증증증증 오대손이니까 증증증 할아버지일 수 있어요. 그런데
다윗의 처음 길. 다른 길 걷지 않고 오직 그 길을 가. 그리고 그 믿음의 공동체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넘치는 것을 봅니다. 만약에 우리가 여호사밧과만 갔다면 반드시 여호사밧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부귀와 또 명예와 그리고 또 물질과 나라를 강하게 한 것, 그 모든 것들, 평안과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도 주실 것입니다. 사람에겐 진실, 하나님께는 전실. 따라합시다. 사람에게 진실, 하나님께는 전실. 사람에게 진실, 하나님께 전실. 할렐루야.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이렇게 살면요, 다른 사람이 우리를 보면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야, 당신은 보증수표야. 당신은 말한 대로 그대로 행하는 뭐라고요? 보증수표. 오늘날 우리가 신용사회에 살잖아요. 신용불량자는 보증수표가 아니다? 아니에요. 여호사밧, 그는 하나님께 전심일 뿐 아니라 사람에게 진실. 이런 사람하고는요, 계약서니 이런 거 쓸 필요도 없어. 왜? 그 사람 자신이 뭐니까? 보증수표입니다. 나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정말, 야, 당신은 정말 보증수표야. 믿을만해. 그런 이야기를 듣고 평가를 받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다.